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라는 짧은 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장남 삼아 엄마를 업었으나 그 너무 가벼움에 눈물겨워 세 발짝도 못 걸었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동적인 단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마음, 그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부르다 보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부모를 기리고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가장 큰 계명인 10계명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0계명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10계명은 언제 주어진 것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기에, 그 정체성을 잃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뿌리 깊게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들이었죠. 이 장기적인 꿈과 비전, 가치 있는 삶이 있을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해방해 주시지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시내산 앞에 모여놓고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새로 모아놓고 새로운 약속을 가진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면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법과 기준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이 10계명인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10계명인 거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 10계명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5번째 계명,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이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이자 복종해야 할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계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혹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분주하게 하루살이처럼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소홀하게 살아왔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함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구체적인 성경적인 이유에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에 빚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받은 생명을 부모님께 전부 다 드려야 본전인 거예요. 생명을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 드려야 본전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모든 종교와 사상을 막론하고 효라는 가치는 인간 제일의 인륜이자 천륜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사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안은주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은 배고파하면서도 모든 걸 자식에게 양보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따뜻한 방구석들에서 뼈마디 마디를 다 녹이고 싶어도 어린 자식만 굳이 내려앉히고 당신은 윗목에 앉아있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머리가 커서 혼자 힘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 앞에서 당당한 자식을 보고 뒤로 돌아앉아 눈물 섞인 웃음 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그 당당한 자식이 늦은 밤에 엄마 때문에 홀로 눈물로 베갯잇을 젖게 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와 엄마는 얼굴을 보기 전부터 이미 서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같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시인은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엄마의 사랑,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나는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고마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시간을 돌아보면 엄마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이 부모님의 바보 같은 희생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너무 바보 같게도 이렇게 늦은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제 첫째 아이의 그 심장 소리를 처음 듣던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의 귀에 배 임신한 그 귀를 대어봤을 때, 배에 귀를 대어봤을 때 두 개의 심장 소리가 뛰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쿵쿵 들리고 하나는 콩콩콩콩 들리고 쿵콩콩 쿵콩콩, 마치 큰북작은북이 울리는 것처럼, 와, 저는 그 느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났는데요, 그때부터 제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입덧도 시작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이가 점점점 커지니까 화장실을 어찌나 자주 가든지 왔다 갔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참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엄마의 희생을 어찌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이 아이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제 중심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비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허비한, 그 에너지를 소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버려버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허비하고 다 보낸 그 시간의 결과가 나구나, 그 허비한 시간의 결과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갚을 수도 없고 결코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적어도 부모에게는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빚진 사랑은 우리에게 아직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렇게 부모님께 빚진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담긴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말씀,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근데요, 부모 공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제물, 헌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을 때 이건 고르반이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그 의무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겁니까? 신앙을 빌미로 불효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르반과 같은 왜곡된 신앙 전통을 아주 강력하게 맹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뭐를 경홀히 여긴다? 효도를 경홀히 여긴다라고 비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사를 금지하니까 이야기하는 거겠죠. 유도 기반의 전통 문화에서 볼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 효를 무시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나를 낳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직접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실이에요? 소홀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 아닙니까? 성경은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 없다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계명, 4가지 계명이 있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 거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울러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안에 이 인간과의 모든 관계 계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가장 큰 두 기둥 1계명과 5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이렇게 중요한 두 기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5번째 계명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두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으로 따지면 뭐와 같아? 배꼽과 같은 거예요. 배꼽은 뭡니까? 배꼽은 나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의 흔적이죠. 내가 이 땅에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은 흔적입니다. 내가 태어난 흔적이에요. 부모를 기억하는 장치예요. 부모 공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계명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다시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욱더 공경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자 성경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신적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질서죠.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분명한 명령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부모 공경함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신약 구약 모든 것 통틀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한 점은 이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이 5번째 계명, 이 부모 공경 이 계명만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가운데 이것만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마음이 담겼으면 이것만큼은, 이 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복받는 길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면 뭐예요? 복 받으실 짓을 해야 복을 받죠. 저는요, 단입이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죄송하고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유는 복받을 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저 저도 동일한 이 말씀 앞에 직면하고 동일한 이 말씀 앞에 서서 저도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새길 뿐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전신마비가 되셨던 그때 작년 1월인데요.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는 우리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혼자 간신히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은혜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저는 그 멀리서 소식으로만 또 듣고 간간히 들을 뿐이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자주 생각만큼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주님께 받침이 되었다 하면서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라요. 오히려 두 분이 전주에서요, 우리 교회 방송 설교를 들으시면서 꼬박꼬박 모니터링을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상하다, 네 입술 색깔이 참 죽어있다, 무슨 일이니? 그러면서 만났는데요, 립스틱을 선물로 주셨어요. 립스틱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얼굴이 좀 새카맣게 나왔다, 뭔 일이 있는 거니? 잠은 제대로 자는 거니? 이번 주는 설교할 때 말이 좀 빠르더라. 우리 아버님 평생을 설교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원고를 너무 많이 본다 너. 오늘은 참 인물 좋게 나왔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할 것은 없고 너를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받기만 하는 존재이구나. 끝까지 받기만 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내리사랑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잘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얼마나 보고 싶고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버리고 싶은 그 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효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부모님 앞에서만 지킬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킬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은 떠났어도 아직 남은 효도의 분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은 효도의 분량을 주님께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그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모님을 배울 아련할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남겨진 삶에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공경함으로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래서 다하지 못한 효도와 사랑, 다하지 못한 이 사랑 때문에, 이 미련 때문에 혹시 아픔이 남아 계십니까? 더 이상 아파하지만 마시고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채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칠 때 우리 어머님 마음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없고 얼러주시고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고 기회가 있었을 때 참 많이 섬기고 봉양하고 공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간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효도는 부모님 그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 주셨사오니 남겨진 삶을 이 빚진 마음 가슴에 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진 삶 맡겨주신 삶을 충실히 다하며 다시 만날 그 영원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운종의 모든 가족 식구들 마음 심령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모든 흩어진 예배 주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